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50일 여섯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커져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 KBS TV에서 월화 드라마로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꽤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인데요.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관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은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직장인들이 갖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비정함에서 오는 서름과 고달픔이다. 이것은 당연히 있는 현상인데 이런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롤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직장의 신 미스 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뭐 워낙 많이 봐서 뭐가 뭔지 잘 섞여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미스 김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김혜수 씨인데요. 이 미스 김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잡다하기는 하지만은 자격증을 124개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총횡무진 다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3개월 자발적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3개월만 일합니다. 이곳에 가서 3개월 일하고 끝나면 미련 없이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다양한 직장의 다양한 상황들을 그녀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냅니다. 허리들 직장 생활에서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직장 생활의 불합리한 몰상식에 대해서도 아주 엉뚱하지만 기발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갑니다. 드라마는 그녀가 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희노애락을 에피소드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연 직장의 신이다 불릴 만한 여자입니다. 참 부럽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러나 모두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직장의 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니까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발 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초조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일단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업무 파악해야죠. 직장의 속성 빨리 익히고 적응해야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또 자기 자리, 진급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직장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놈의 직장을 언제 어떻게 멋지게 때려치우나 이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직장인들만 고달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너가 되면 괜찮을까 싶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건강에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희 회장 그분은 사업의 신일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곳에서 CEO로 계시면서 그가 이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소감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그분은
회사를 경영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알잖아요. 그분이 가끔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얘기하실 때 보면 늘 위기론을 얘기합니다. 삼성이라도 이대로 가면 망한다. 안 된다. 미래 없다.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 끊임없이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겪는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와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몇 번이나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힘없이, 맥없이 걷는 그 걸음걸이, 그것을 보면 그분이 받는 업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생 레슨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셋째 날 삼성 계열사 CEO로 지내셨던 박문수 사장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희 회장께서 받는 업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가까이서 지켜본 이건희 회장, 웃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아니,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지, 돈도 많지. 그래도 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야 주머니 사정만 조금 좋으면 벌써 얼굴부터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 돈 많아요. 기업도 잘해요. 왜 그런데 웃지를 않으실까요? 왜 즐거움이 없을까? 근데 그분이 생활하시는 중에 제일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라면을 드실 때라고 그러더만요. 이건희 회장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라면과 나박김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 가실 때도 항상 비서들이 라면을 챙겨가시고 도착하자마자 라면 하나 잡수시고, 일 마치시고 저녁에 때때로 라면 드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분이 음식을 드셔도 되게 맛없이 드신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안 드신답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고 들어와서 마지막 후식 마무리로 라면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실 때 나박김치 작은 통에 갖다 놓고 포크로 콕콕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것을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겨우 그것밖에 못 드세요. 라면. 도대체 그 많은 돈 가지고 왜 그러실까?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도록 꽉 막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사셔야 하나? 제가 평소에도 그분에 대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날 한 번 더 그 얘기를 확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희 회장, 이분은 지금 돈 버시려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겠구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삼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꼭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쾌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저께는 이건희 회장 꿈을 다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두 따님 사이에서 맥없이 있으시는 이 회장님께 제가 다가가서 그랬습니다. 머리에 손을 좀 얹겠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죠. 꿈속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주님 하면서 울었나 보죠. 제 아내가 갑자기 저를 깨워요. 여보, 왜 그래요? 나 여기 있는데. 꿈 꿨어. 방금 이건희 회장 안수기도 마친 중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난 또 그렇게 울며 간곡히 주님을 찾길래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아무튼 직장에 신 없습니다. 사업에 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서도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고, 그리고 내 하는 일들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참신하고 아름다운 직장 생활을 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사회의 신분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예이죠.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노예가 6천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자유인들보다도 4배나 더 많았대요. 그래, 내 식구면 종들이 16명이니까 아마 노예 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우 불합리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일반적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전쟁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악성 부채 때문에 몸이 팔리기도 합니다. 노예는 주고받기도 하고 팔고 사기도 합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아주 다양했어요.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육체 노동자들이 기본이고 때로는 용병으로 가기도 하고 또 주인의 집에 아이들의 보모, 가정교사, 또 의사, 예술인, 건축가 이런 것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물건 취급을 당했고 경제적인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혹독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세기 들면서 노예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노예 제도가 성행되었을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주인들과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이 그러면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많은 주위의 사역자들도 이들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괜찮은데 집에 돌아가면 엄연히 나는 상전이고 너는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이중윤리와 이중잣대가 있어 이것 때문에 매우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적 해석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 주인과 노예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얼마나 신선하고 아름다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먼저 종들에게 가르칩니다. 집에 가서 내 주인에게 이렇게 해라. 첫째,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내 주인의 권위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그를 따르고 순종해라. 둘째,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셋째,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눈치 보고 적당하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가림을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남들이 지켜보지 아니하면 적당하게 일하고 지켜보면 열심히 하려는 흉내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매사 성실히 해야 하고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용강동에 미도세탁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원래 73세 되시는 조수웅이라고 하시는 분이 하는 가게였습니다. 근데 전 잘 몰랐는데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세탁 명인이라고 그러네요.
못 빼는 얼룩이 없다 해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세탁업을 40년 해오면서 전문이 얼룩진 것을 빼는 겁니다. 그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려운 얼룩, 보통 세탁소에서는 10개 중에 1개를 뺄까 말까 하지만 자기는 8, 9개는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세탁을 할 때 기계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는 않고 항상 세기름에 손으로 드라이를 하는데 때로는 1시간 반을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비싼 옷을 샀는데 갑자기 얼룩이 졌어요. 얼룩을 지우려고 하다가 더 번져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세탁소 가게 되면 값싼 옷보다는 아주 비싼 고급 명품들이 아주 절비하게 놓여져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택배가 오고요. 또 외교관들이 음식을 먹다가 잘못된 그 이후에 이리로 오기도 하고, 회사 CEO들, 그리고 호텔 세탁소에서도 못 지우는 얼룩들, 이리로 많이 가지고 온다고 그럽니다. 아마 믿음이 가기 때문일 겁니다. 돈도 많이 안 받아요. 1200만 원짜리 옷을 얼룩을 빼주는데 5만 원. 그 정도면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본래는 변사였어요. 무성영화 시절에요.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변사셨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5살 때부터 변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성정화로 바뀌면서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악극단을 따라다니면서 변사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국 선택한 것이 세탁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분이 전공으로 택한 것이 얼룩 빼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돈도 많이 까먹었고 시간과 노력도 굉장히 했다고 그럽니다. 50대 초반 되었을 때 그분이 있는 돈 다 싸가지고 세탁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합니다. 세탁 유학 갔다는 얘기 전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기모노 같은 것이 비싼 것은 수억을 한답니다. 그런데 얼룩주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일본은 세탁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다네요. 그분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세탁 기술과 20년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와 그쪽의 세탁 기술 차이는 한 3, 4년밖에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알고 일본에 세탁 유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오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섬유의 세계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서 지금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겸손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명예로움, 보상, 우연이 아니구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하고 눈가림하지 않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무수 사장 3번째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청중들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박무수 사장이 지체 없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내 것과 회사 것을 분명히 구별하세요. 나는 삼성에 입사한 이후에 계속 재무, 재정 담당만 했고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했고 또 그 집 이건희 씨 처가 쪽의 모든 재산 관리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난 단 1원도 착복한 일이 없습니다.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자리잖아요. 눈먼 돈도 얼마나 많겠어요. 단 1원도 착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문수 사장은 좋은 대학 안 나오셨습니다. 삼성에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삼성 계열사의 CEO까지 되셨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인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조금만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매사 성실한 마음으로 행해라.
그리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넷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옆에 보면 한 괄로 1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을 쭉 찾아 맨 성경 하단에 보면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내게 맡기신 일을 하되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겁니다. 나의 종들이 내 일을 할 때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생명을 바쳐 내 주인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눈가림하지 않고 기쁘게 죽게 하듯 일을 하면 반드시 그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태도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일을 하면 기뻐요.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주님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은가? 행복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그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둘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에 집중하라. 결과에 목을 매는 것만큼 비참해지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간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만족히 여기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 누구나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쁜 마음은 자발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으로 고생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50% 이상이 우울증을 앓는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우울증은 불치병이라고, 고칠 수가 없다고, 약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울증 고칠 수 있습니다. 알프레도 애들러라는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수많은 우울증 환자를 고쳤습니다.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보는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공통적 특징. 그것은 끊임없이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속 원망을 한대요.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볼 것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무기력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면서 나는 아무런 소용없는 사람이다 는 생각으로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거 이게 우울증의 단초입니다. 심한 원망은 더 심한 우울증으로 나아갑니다. 스스로도 절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큰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 이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리는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보름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반드시 당신은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그분이 내린 처방은 이거예요. 이제부터 딱 한 가지만 생각해라. 자신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만 집중해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직장 동료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기만 집중해라. 여기에 모든 것 투자해라. 전심을 다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다. 그게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을 기쁘게 섬기려고 하는 태도,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니까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 이유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주인 섬겨라. 내게 하듯 해라. 여러분 사실 당시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겠어요. 종들도 사람인데 자존심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자존심은 상했는데 풀 것은 없고, 그러니 그 당시 종들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주인이 어떤 주인이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내게 하듯이 그 일들을 기쁘게 해보아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종들은 표정부터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인 줄 알고 내게 하듯이 일을 해라. 이것이 주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종들에게 주신 삶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이런 소명의식으로 일하다 보면 대인관계의 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노동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을 어떤 주인이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래서 자유를 얻는 종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명의식,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의 핵심이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기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온 천지를 주시면서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의무감, 책임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소명의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익을 따라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소명의식, 이것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천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일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천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에 선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요? 생각이 천박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선한 일은 없어요. 다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인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서 이 음식을 드신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내게 가정주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책을 주시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다. 주님께 하듯 해야지 하면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내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이거 손에 물 묻혀 힘들고 에이 더럽다 이거 힘든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늘 주께서 머무실 우리 가정 열심히 청소해야지 생각하고 햇빛에 다시 한번 밑바닥부터 보고 먼지나고 다시 또 닦고 이렇게 하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집구석도 퍽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대할 때도 그럴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도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피의자를 대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 지금 내가 이거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하든지 가사 도우미로 일하든지 청소부로 일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 안에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상전에게도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세요. 9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내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종을 대하면
너도 종들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다. 종들이 너를 잘 섬기기를 원하면 나를 섬기듯 종을 섬겨라. 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나를 대하기를 원하면 너도 종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규칙을 세우고 잘못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종이라고 해서 결코 협박이나 공갈을 쳐서는 아니 된다. 왜? 내 위에도 상전이 있으니까. 항상 내 위에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 위에 또 머리이신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구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상전이라고 주님이 잘 대해주시고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지만 주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낮은 이 땅에 오셨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죄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자매,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신랑, 너는 너의 신부. 나는 너의 포도나무, 너는 내 가지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훗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게 되면 주님과 사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보좌만 다를 뿐 주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종들과 주인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졌어요. 노동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토가 사회 속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처소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예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시작과 더불어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점차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 어려우시죠? 사업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직장생활 성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알아 있습니다. 내게 하듯이 해라. 여러분, 직장의 신이 되고 싶으세요? 자격증에 동분서주 하지 마시고 줄 타려고 줄 붙잡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게 하듯이 해라. 사업의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경영대학원을 가서 사람들과 인과관계를 맺고 그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내게 하듯이 해라. 직원들 그렇게 대하고 거래선 그렇게 대해라. 내게 하듯 해라. 성공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게 하듯 하여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꼽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망, 소명이 없으면 원망부터 나옵니다. 다 원망거립니다. 원망의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소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주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왜 여기 살게 했는지 소명이 중요합니다. 소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성공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나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사랑과 주 고맙습니다. 주님 허물 많은 것 주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어하는, 성공에 갈증하는 우리를 향해 성공하는 길, 명예로워지는 길,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 그 한 길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하듯 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인 줄 알며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내 일인 줄을 알고 내게 하듯 하라. 그것이 성공하는 직장인의 길이요 성공하는 사업의 길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보상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55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왕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가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이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예배 중에 드린 저희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소득하게 하신 것 주의 은총인 줄을 믿으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섬기는 대로 경험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할 일이 삶에 풍성하여지며 이 세상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처소들마다 주님의 손되어 아름답게 서임받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